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예. 필기하실 분들은 그냥 성경 구절 없는 거는 필기하셔도 돼요. 오늘 몇 번째 찾아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이어서 같이 볼게요. 예, 에베소서 1장.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의 수동령 이야기 성경학교 1일 특강 이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제가 많이 이제 설교 중에도 많이 설명계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중복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베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주제는 사랑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잘 잡아야 어린아이에서 어떤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종교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또 우리와 사람과 사단이 있죠. 천사들이죠. 그렇죠? 세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들에는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격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통치자세요. 경영자세요. 그냥 우상처럼 우리를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뭔가를 들어주는 우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말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경영을 갖고 하시고 통치를 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종교적으로 그냥 내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을 종교의 주로 생각하는 거죠. 내 뭘 필요를 채워주고 아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구원이 목적인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의 세 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고 그분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간인 우리 사람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해외 토픽감이에요. 전 세계가 떠들썩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똑같아. 아니, 바퀴벌레만도 못해. 먼지만도 못하고 우리는 의로운 것이 없고 선이 없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접시물에 5분만 있어도 그냥 죽어요. 예. 아무 존재성에 어떤 대단한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실으셨다니까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 종교적으로만 생각해요. 구원의 주로만 생각하고 내 필요와 내 응답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어서 창세전부터 내가 계획하고 예정한 것이 있는데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부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영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어요. 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거로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나를 향한 뜻의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의 가치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만큼 귀히 여기시고 나에 대한 얼마나 엄청난 어떤 이 계획과 그 뜻을 싣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쓰여놓고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 그러면 그냥, 사랑 그러면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내 원대로 해주는 거. 이 아가페 사랑에는 그래서 이 뜻을 먼저 알아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녀끼리는 에로스고 친구끼리는 필레오고, 그 다음에 그나마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사랑이 그나마 아가페랑 비슷하죠. 어느 정도. 그러나 그것도 전혀 아가페에 근접도 못해요, 사실은요. 진짜 아가페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자체예요, 그분이.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원뜻이 예수님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전부가 사랑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사랑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해요.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출발이 그래요. 사랑으로 우리는 출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랑은 맹목적으로 우리를 다 용납해 주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막 끝까지 참는다니까 다 내가 방종으로 가든 내 멋대로 살든 내가 멸망해 가든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에는, 이 아가페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 모든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자녀된 우리를 뭐 하냐면 예수님의 자녀로 이끄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의 양육의 과정에 그 양육을 위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그 모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을 통한 그 뜻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는 그 사랑 안에는 애인 같은 사랑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수준의 단계에 따라서는요. 친구와 같은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애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친구처럼도 되어지고 다 용납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또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갖고 예수님 지금 이 설명드리려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교회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개념 자체도 없지만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도 지금 이 아가페 사랑을 모르니까 매일 예수님하고 연인처럼 무슨 맨날 꽃 주고받고 맨날 내 어떤 기분과 내 감정을 채워주고 내 어떤 기분을 뭐 해주는 그 처음에 남녀가 만나갖고 막 서로 그런 사랑으로만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매일 그렇게 수아가 어릴 적에는 실수도 하고 막 엄마 땡깡 피고 막 하면 그냥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30살이 다 돼가지고도 엄마 그러면서 막 발겨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지나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용납을 해줄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잘못된 뭔가를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용납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는 관계 없어요. 근데 장성해서 이제는 이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장성해야 되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사랑에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죠.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간 마귀에게 지옥으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그걸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내 사랑이에요. 감정의 사랑이에요. 지금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로 그래 오냐 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친구처럼 또 친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친구처럼 대해줄 때도 있고 근데 목적이 친구처럼 대해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그거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사랑이고 양육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건 또 나의 하나의 분신을 낳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낳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것처럼.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그분이 아버지로서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안에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의 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길.
자신을 닮은 또 하나의 내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아가파 사랑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매일 뭐 주세요 하고 뭐 하트 뿅뿅 날리고 맨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전혀 매일 그걸로 예수님이 그냥 다 뭘 해주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 남녀의 사랑으로 자꾸 오해하게 만들죠. 그거는 아주 지극히 적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은 나의 그냥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씻어주시고 죄를 없다고 해주신 것은 그게 결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죄 씻어 주셔야, 깨끗게 해 주셔야 그때야 뭐가 시작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화목해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죄 씻어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죄 씻어주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거 아니요. 죄에서는 구원이겠죠. 예,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틀려요. 구원이 영생의 의미로 쓰일 때도 물론 있지만 어떤 가난에서 구원, 어떤 상황에서 건져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영생하고는 틀려요. 근데 죄 씻어 주신 그 자체가 곧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하여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해요?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그로부터 이제는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가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는 소리예요? 아가페하라는 소리예요. 세상의 사랑도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자,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무슨 사랑을 하면?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 이 말이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다른 부분에는 예수님의 내 자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계명 지켜라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또 하나의 나 예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내가 너희를 낳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인격, 예수님의 그러니까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개, 강아지. 예. 소 새끼는 소.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예. 이게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 막의 종로로 타며 인간의 냄새나는 인간으로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통틀어서 그곳에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 용납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구처럼 해 주기도 하고 어떤 연인처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적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목적성이 뭐냐면 그게 가장 최고의 가치잖아요. 천사들이 부러워했다니까요. 천사들에게 언제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는 거죠. 이걸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들이 쇼킹할 일이죠. 천사가 감히 흉내를 이걸 못 받는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게 느껴지시게 해주실 거예요. 이 한 단어에 다 있는 거.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온 천하를 주는 거라고 바꿀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가치가 없어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 길러내려고 우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려고. 근데 또 하나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 그랬죠. 누구요? 마귀가 그 안에서 그 관계성 이 관계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그거를 도전하는 거죠. 이게 그냥 있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사실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존재의 영적인 싸움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미혹을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적이고 표면적이고 그런 것에 속지 말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는 거,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오고 내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있으면 그냥 세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설득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초반에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죠. 나 막 다 들어주는 것 같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원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있다라는 그게 알아야 돼요. 그분의 목적성이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그냥 나놓기만 하면 저절로 커요? 안 된다니까요. 세상의 원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예수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내가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기도 하고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형편없어도 뭐 죄인 되고 원수 되었어도 그래도 용납해 주시고 또 참아주고 근데 이거를 이용하거나 방종해하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화인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을 착각하면 이 아가페 사랑을 착각하면 뭐 모든 걸 다 용납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용납해 주시지만 그러나 설득해 가시고 기회도 주시고 뭘 하는데 끝까지 참지만 안 되면 멸망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오래 참았지만 했죠? 노아 때 멸망했죠? 마지막 멸망시켜요, 안 시켜요? 멸망시키세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납해 주시니까 그냥 쾌세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용납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뭔가 수아가 잘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납하잖아요. 그죠? 네. 어리니까 기회를 가지라고. 근데 장성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근데 그걸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이시죠? 그래가지고 내 필요를 따라 내 목적을 따라 막 마음대로 쥐쭈물르고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게 잠깐 용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면서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참으면서도 나를 닮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항상 겸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착각해서 자기 멋대로의 사랑이지. 예. 큰일 나요, 여러분. 이러다가는. 그냥 꼭
지옥 가서 멸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방종으로 그냥 살게 만들고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게 만들어.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너무 더우면 뭐 이렇게 난로 한두 개 스위치 끄셔도 되고요. 예. 사탕을 좀 드시기도 하고 식사하고 나서 좀 그렇죠? 나 혼자만 흥분하는 것 같죠? (1장 28절) 볼게요. 뭐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읽으셔도 관계없는데 본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또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하여 옳다고 하느니라. 알아요. 하나님 있는 것도 알고 교회 안에도 있고 뭐 직분도 갖고 뭐 다 해요. 하는데 뭐는 없어요?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수근수근하고 여전히 배역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살던 그 모습 그대로를 내 속에 그대로 그 추구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멸망하도록 놔버리고 그냥 역사해버리게 그냥 돼버리는 마음의 중심에 뭐를 없으니까 예수님의 뜻을 잘 안 돼도 괜찮아. 잘 안 돼도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가려고 하는 것과 다윗처럼 가는 것과 사울이 가는 길은 아까 오전에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과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은혜 안에 예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도 간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뭘 철저하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뭘 한 건지를 알고 계세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실체를 아셔야 돼요. 아주 쉬워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 개념을 잘 잡으시면 성경 전체가 환히 보이고 은사나 뭐 예언이나 기타 어떤 뭘 추구해 가는 방향성이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맨날 은사는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전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생겼어요. 능력도 대단해요. 언어 능력도 있어요. 기가 막힌 힘도 있어요. 뭐 엄청난 게 갖고 있는데 만일 제가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모든 능력이 뭐로 사용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뭔가를 하는데 결론은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 쓰여진다. 목적성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목적성이 있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되라?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또 내가 되라는 소리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맨 종교적인 것만 찾아내죠. 그분이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뒤에 나오겠지, 읽어드리겠지만, 왜? 장성해라. 왜 맨날 어린아이처럼 사니? 안 된다. 어린아이를 버려라.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또 타락할 수 있다. 또 미혹당할. 그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열매가 이런 것이라고 설명되잖아요. 예. 너의 아버지의 뭐처럼?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뭐가 되라?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아들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친히 이 땅에서 다 고난도 받으시고 친히 모든 것을 다 삶의 표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셔서 누구처럼? 나 따라와라. 나처럼 가자. 얼마나 쉽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그 목적성 안에만 있으면 내가 된다 그래요? 절로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절로 되어진. 우리가 뭔데 그걸 자라나겠어요. 우리가 무슨 책을 보면 돼요, 도대체? 뭘 얼마나 연구하면 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면 돼요, 도대체? 그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뜻을 알아야, 그 마음을 깨달아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순종. 결론은 순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가는 순종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그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본 모습이죠. 자,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이 아가페 사랑은 오늘 아주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전반적인 것들만 오늘 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뭘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교제 안에 있으면서 뭐가 없으면,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주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 속에서 역사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향해 갈 수밖에 없어져요. 근데 그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사랑은 그래서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설명할 때 많은 성경 구절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랑을 해보면서 느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최 집사님, 아들 이삭에게 사랑은 이런 거라고 말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해봤고 어떤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인격이세요. 성경이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비밀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는 관계 안에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론으로 받으려고 그러죠. 머리로 받으려고 그러죠. 학식으로 받으려고 그러죠. 성경을 연구해서 하려는 거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도 소용없어. 그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나를 뭐함이 없어요?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엉뚱한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뜻과 계획과 마음과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목적성으로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그분이 뭐다? 우리의 아버지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라면 나 또한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걸 향해 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여기 살린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단순히 그냥 지옥 안 보내고 구원이고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낳으려고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 떨어져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서 마냥 내 중심의 사랑, 내 만족의 사랑, 내 감정의 사랑을 하고 있으면 이건 언제 철들지 몰라요.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 세상이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 되고요. 내 마음에 갖고 있던 많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시기, 질투, 분냄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적인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처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서 뭐 하는 일이 있어요? 공급이 어디서부터 와요? 예, 다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히는 거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못 맺잖아요. 이 쉽게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되고 그 뜻을 알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뭘 받기 위해서 복 받는 데더라, 영생한 데더라, 목적성이 다른 이유인 거죠.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피조물인 나를, 천사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는데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용납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 정욕이 제거돼요. 두려움이 없어. 아까 찬송했잖아요. 세상 염려 근심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다 뛰어넘게 돼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장래이나 미래인 기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뭐 안에 있으면요, 예,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매일 철야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응답이 목적이라면 그거 받고 관계 없어져요. 주시긴 주세요. 내 영혼은 파리해지고 전혀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미혹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예?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이제는 예수님 닮아지고 예수님처럼 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 삶이 변해져가는 그 삶의 방향을 가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참으세요. 수천 번 넘어져도 용납하세요. 네. 방종이 되면 안 되지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의미에 가는 길들이.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보내심을 살리게 하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 죄를 먼저 속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게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셔서,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누구로요? 아들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요. 아들 예수를 성령님이 또한 그 사랑의 증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 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세요. 이 사랑으로 오신 그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고요.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또 오시고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슨 관계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외에 나머지 어떤 것도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뭐 귀신 쫓고 뭐 별의별 능력을 다행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준이에요. 예?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또 내 이웃을 6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요?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누구처럼?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의 뭐처럼?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기준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 너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돼야, 저는 자녀가 된다라는 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대로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는 그 또 하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의미가 지금 다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랑 그런 걸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여기 기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사실은요. 나처럼 되라 너 아들이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오 장 1절. 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하나님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뭐했느니라? 드리셨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었으니 누구의 사랑처럼? 예수님이 너에게 행해 주신 사랑처럼 너희도 뭐가 되라? 그 사랑을 뭐하라? 행하는 자가 되라. 단순히 종교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뭘 했습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런 1차원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전도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주의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일 많이 한 거랑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뭘 했는데요. 불법이. 나랑 관계없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을 오해하니까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에 키포인트를 주는 거죠.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열매가 드러난 그걸 자꾸 보고 가는 거여야 돼요. 예. 자,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예.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 내 자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주었지. 그는 그 사랑으로 그냥 입 싹 닫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준 줄 아냐?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너를 자식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성경에 그 현대 성경으로 보면 무슨 단어가 많다 그랬어요? 상속자나 한 가족 되는 단어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됐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들 앞에서도. 그거 보고 내 자녀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너 안에 예수 인격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너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가요 예수님 걸로 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이건 1차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의미가 뭐라고요? 예, 내 자식이 되라. 나와 같은 자가 되라.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17장 21절. 오늘은 사랑의 의미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예. 아버지여,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기도로 정리하는 장면이에요. 예. 아버지여,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1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셔도 돼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러면 다 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육신의 인간의 냄새나는 인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가 되도록? 한 가족이 되도록. 근데 그 한 가족이 되는 건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혈통이나 다른 세상에 속한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이 하나 돼야 되죠.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 되게 앞서서 그렇죠? 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여기서 그들은 다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곧 또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뭐가 돼요? 온전함을 이 온전한다라는 게 뒤에 나중에 읽어드리겠지만 뭐 할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해져요. 예. 그럴 때만 하나가 되어져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도 뭘로만 붙어있을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되어 있죠. 다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전부인 거예요. 그게 돼요. 목적이 돼요. 그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예,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셔서 죄사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게 하셔서 결론은 알게 하는 게 뭘 알게 하는 거죠?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인간을 창조해서 너 하나님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지, 그분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누가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도 해주셨다는 거죠? 확증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뭐 하는 거죠? 동행하셔서 양육하시고 지금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수천 가지로 사랑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구름을 보고 바람을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향한 뭐죠?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오전에 얘기했던 고난도 뭐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꼭 돈 주고 뭐 필요한 거 채워주고 뭐 사줄 때만 엄마 사랑해가 아니라 철이 들면 나를 때렸던 것도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다 그것으로 해석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면 아닌 걸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자기 욕심대로 가요. 멸망인지도 알면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용만 하려는 거죠. 예, 오히려 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예요. 창세전의 교회 얘기예요. 아까 그 동일한 거 읽어드렸던 거. 창세전부터 나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사랑으로 계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고요? 우리들 안에도 있고 나도 또한 누구에게? 우리들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한 가족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이. 예.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예.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예.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거죠?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긴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뭐 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용납하시고, 그렇죠? 어떤 때는 연인처럼 이쁘게 앵두 같은 입술, 막 이렇게 막 이쁘게 뭐 여러분들 자식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천사 같잖아요. 깨면은 아니지만. 예, 그것처럼 그렇게 끊임없는 우리에 대한 그 어떤 그 어여쁜 자야부터 막 이렇게 뭐 애인이 하듯이 그렇게 아가서에 그렇게 표현하듯이 뭐 애인처럼 사랑도 표현하고 하지만 결론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종착역이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과정. 최종적으로 뭐 되도록?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예수의 인격이 그걸 하는 거죠. 자, 그 방법은 사랑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보면 17절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돼서 온전한 사랑으로 가게 되면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뜻대로 사라져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뜻을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원어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18절에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라 그래도 두려움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너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러 가는 거. 아니 혹시 나는 그 사랑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그 예수님을 대할 때 두려워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관계를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뭘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되고 뭐 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뭐 헌금 안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주일을 빼먹으면 어떻게 되고 맨 계명만 계속 주는 거죠. 뭘 해야 되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뭐가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관계를 인격의 마음을 삶에서 그 마음을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나요 안 나요? 맞죠. 정 집사님, 조 집사님 출근하면 생각나요 안 나요? 나야 돼요? 큰일 나요? 말 잘해야 돼요. 예전만 그랬어요? 불과 한 20년 전에?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안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남녀끼리 사랑인 것 같고, 친구의 사랑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되어지지만, 최종적으로는 뭐죠? 우리를 양육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내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내 고집스러움이 없어지고 내 세상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뭐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게 녹아져 없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으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강팍하고 매물리면 눈물이 없어져요. 감정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보면서도 뭘 보면서도 이 사랑의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뭐 가운데 행하면 죄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아닌 거 돼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뭐가 없어져요? 자꾸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을 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꾸 세상에 속한 마귀의 속성들이 없어져 갈 거라는 거죠. 예수의 인격으로 닮아져 갈 거는 그분이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우리는 자꾸 드러나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가까이 가게 돼요? 예수를 향해서 가까이 가게 되지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세상을 향해 몸으로 가게 되냐. 이게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더 기쁨과 평안이 있어지고 날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그래. 까짓건 뭐 내가 여기가 우리 집 가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미친 사람 같죠. 누구에 미쳐요? 예수의 사랑의 강건함에 거기에 내가 미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줘도 누구면 돼요. 예수님이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인 건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교들을. 예수님 이용하고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뭘 수산으로 삼으라 그러는 건 절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냥 그분이 사역을 내려줘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더 이제 좀 느껴가실 거예요. 예. 완전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예. 이렇게든 뭐 천국의 커트라인이 이렇고 저렇고 뭐 수없이 얘기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 걱정해. 관계없어. 이래든 저래든 그냥. 예. 그 머리 쓰지도 않아.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 꼭 언제 오실까 망보듯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아가페 사랑을 알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항상 준비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맞이하는데 뭐가 두렵고 뭘 머리를 써야 되고, 그죠? 뭘 자꾸 거기,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정말. 예, 오는 날짜 알아서 뭐 할 거고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우리는 뭐 몸 밖에 있으나 몸 안에 있으나 뭐 그 별 차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도 지금 사랑 느끼는 거잖아요. 예, 가서도 그렇고 거기 가서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대한 가치와 세상에 대한 생각과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자꾸 없어져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면서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열매들을 보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걸 제거하고, 그래서 고난도 있기도 하고 뭐 있기 하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 그건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터에서 예수님과 양육하는 거고요. 들판 어디 가든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교회에만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다?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 나 예수를 닮아라.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자꾸 보여주세요. 아들아, 나는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들려져요. 약 올라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그 표현을 뭐 안 해드릴 뿐이지만.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건 그 사랑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운다라는 건 맹목적으로 나를 용서한다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처럼 예수님의 마음, 그 인격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해요. 목적성을 제대로 보고 가셔야 돼요. 방향성을 제대로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안 되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막 열받고 막 다툼과 분쟁 나오면 그거를 갖고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게 정상에 우리 속에 있는 거니까. 계속 빼내서 빠져나온 만큼 내 안에 누가 오실 거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실 거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니까. 이게 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젠 나는 죽었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육체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 안에 누가? 예수. 그게 믿음이에요. 실제라니까요, 이거는. 예. 실제 인격의 관계라니까요.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어렵고 힘든 거라도 절대 그건 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오전에 배웠죠. 유익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뭐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여기 독이 들었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문제인 거지. 딱 먹었는데 너무 써.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약 탄 거 아니야? 써도 뭐로 알아요? 그쵸, 약, 뭐 보약이겠지. 사랑으로 준 거겠지.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인 거죠. 내 기준과 안 맞으면, 그 뜻대로 안 되면, 이거 이상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감, 내 이론을 내려놓고 오직 누구의 생각에 맞추어라? 예수님의 생각. 죽이라 그러면 뭐 해라? 죽이는 것이 맞은 거예요. 항상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게요. 에베소 4장 13절. 예. 아직 1시간 안 지났어요. 일찍 끝내드릴게요, 오늘. 4장 13절. 제가 이걸 해드리면서도 미안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아가페 사랑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해 주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아들로는 예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오셨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의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안에 그게 그 전체가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순종해 가는 삶처럼 예수님처럼 그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지금.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뭐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과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에게서 온 마음, 예수님께 우리가 몸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느끼고 있죠. 이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절대 그거와는 관계 없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예수님께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예요.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0절에 그것이, 그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0절에 오직 그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그 자라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보세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뭐하고?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뭐예요? 가르침을. 맨날 예수님 주고 꽃 받고 예수님 사랑해요 맨날 끌어안고 뽀뽀하고 하는데도 뭐가 없으면, 이 변화가 없으면,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붙어있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뭘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건데, 매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삼층천 갔다 왔어요, 뭐 했어요, 입신했어요 매일 하는데, 맨날 좋다고 뭘 하는데 뭐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인격의 변화가 하나가 없다. 이거 잘못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보시라고요. 지금 그 뜻이에요 지금. 그 사랑 안에서 뭘 향해 가게 하시는 건지. 너희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께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1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거를 이렇게 되고 이 과정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1차원적인 내 만족의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 해도 여기에 빠져갖고 여기서 헤매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니라 자꾸 사람끼리 경쟁하고 예수님 고백을 3,000번 했니, 몇천 번 했니, 서로 비교하고 어떤 체험을 많이 했니,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다고 뭐가 돼요?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이 본 의미를 알아야죠. 예. 완전히 달라져야죠. 결론은 그대로 종교적인 거예요. 똑같이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예. 서로를 격려해주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게 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예. 다툼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목적이 누구면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되니까. 예.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예. 장성해져야 된다 그랬죠? 그걸 원하는 거죠. 그 장성이 뭔지를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예. 8절부터 볼게요.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뭐와 같다가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뭐 해놓으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위대의 최고왕은 누구다?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인격 안에 있을 때만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은사도 예언도 기타 하는 수많은 영적인 모든 것들이 별 큰 그걸 향한 하나의 과정인 것뿐이에요. 도구인 것뿐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예,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뭔지.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곤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을 덮었대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곤이 벗겨지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확실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이나 어떤 규례나 어떤 교리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이 아닌 오직 누구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자체예요. 자, 17절에 주 누구요? 예수님은 영이시니 무슨 영이요? 사랑의 영이시니. 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가 뭘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예요? 변화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므로 어떤 율례와 전통과 어떤 율법과 어떤 규례와 뭐 이런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아까 고린도서 13장이랑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돼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이도 가능해요. 사랑 없이도 누구를 열차에 뛰어들어갖고 누구를 건져냈는데 딱 보니까 누가 나 밀었어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사랑으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몸을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다 할지라도 뭐가 없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내 의로도 할 수 있어요. 수없이 할 수 있어요. 순교도 내 의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뭐 하나. 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만 알아요. 그 표면만 봐서는 몰라요. 예수님 앞에 가봐야지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게 수건과 수건을 벗겨지는 거죠. 옛날은 누구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뭘로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죠. 자유의 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유로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스스로 섬기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누구처럼? 모세처럼 버리고 예수님과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인격의 길을 가는 거죠. 네. 이 사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막 눈에 넣고 싶어요? 그게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로마서 15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 예.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요. 예.
맨날 듣던 읽던 성경인데 오늘 좀 각도를 틀리게 하니까 좀 또 틀리게 들리죠. 좀 더 깊이 있게 들리죠. 그 어떤 사랑의 의미로. 사랑의 관계라는 건.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뭘로 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로만 이게 돼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은 사람도 능력은 행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 주여 귀신이 떠나가도이다. 70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별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예,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행하세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고 전혀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뭘 받아요? 예, 뭘 열매를? 그렇죠. 그걸로 영광 받아요.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뭐 닮아가는 모습이 내 속에 있고 내가 변해가는 모습이 있고 예수님 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막 성장하는구나 장성하는구나. 장성하고 성장해야 나중에 결혼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장성하지 못하면 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예, 지금 그 얘기 성장과 장성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닮아가냐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을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자꾸 표현해 드리셔야 돼요. 주문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내 뭘로요? 마음으로도 예수님의 인격의 코드를 거기에 맞추며 가라는 거죠. 마음을 들여보라는 거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아버지의 계명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예.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예.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무엇라고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얘기해요. 성경의 지식을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뭘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성경책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성경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져야 그 관계 안에 있어져야 이게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걸 알아져지는 거죠. 예.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죠? 뭘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인격은 누구의 인격이에요? 이렇게 장성한 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선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걸 얘기해요. 성경의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장 1절로 성경 장수 정한 건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예, 원래 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맨날 회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10년 전에 캐먹었던 고구마 맨날 회개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뭐 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맨날 그냥 신앙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서 종교적인 것에 그걸로 있지 말고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얻은 대로 나가라 그래요. 무슨 대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거 완전해지는 거는 뭘로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예, 그게 내 속에 있어져야죠. 교리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온전한 대로 가지 않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든 성경에서 설교를 많이 했든 은혜를 끼쳤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요. 지혜서를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엄청나게 썼죠. 찔림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썼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써서 성경도 많이 쓰고 모두 엄청난 경험도 하고 많이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 깨달은 건 뭐예요? 아이고 헛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뭐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법.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 일평생 동안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예.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도 못해요. 알고 보면. 예? 겨우 깨달은 게 수많은 책 쓰고 뭐하고 별짓 다 했는데 겨우 뭐 깨달았어요? 머리만 아프더라. 아야 그거 별거 아니더라. 결론은 결국 야 내가 할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그게 최고더라. 여러분 그 최고의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고 그 길을 가는 거를 솔로몬 평생을 통해서 겨우 그거 하나 얻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말씀에 뭐 하여튼 성경 많이 보고 뭐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예. 예수님이 그냥 필요하면 따라 이끌리게 하시면 지금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알게 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하는 이거 하나 지금 소화하고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거요. 성경 구절이 몇십 구절이 되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거 하는 거 찾아보는데도 시간 걸릴 거요 아마. 뭔 다른 공부를 또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시키면 하시대. 저가 자꾸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소화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걸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2번 설교하는 것도 사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는 사실은. 옛날엔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잘 가르쳐주고 잘 설명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더 잘 가겠지. 아유 큰 착각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내 삶에서 부대끼면서 이게 막 드러나야 되고 막 이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를 하나 키우는데도 수많은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흰머리 생길 정도잖아요.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이 과정이 고집스러운 거, 완악한 거 이거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히 성경 몇 권을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될 것 같으나요? 아니요. 몸에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더 많이 묵묵히 예수님이 합당하게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그냥 맡겨드리세요. 안달하지 말고. 예. 아까 오전에 나와 있죠, 설교에. 그런 걸로 거기에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맡겨드리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행해 가실 거예요. 예. 자, 7절에 봅니다. 6절에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에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땅이 비를 내렸다라는 건 위에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이에요. 예. 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뭘 내야 돼요? 채소를 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죠. 완전한 대로 나가고 온전한 대로 간다라는 건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 막 해주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서 뭘 했다면서 뭐가 없어요. 예, 열매를 영광을 돌릴 것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라는 건 또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죠.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기는데. 예.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뭘 받아요? 버림을 당하고 뭘 받아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아요. 알고 보면요. 사실은
가지에서 떨어지면 불살라버린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요. 그 열매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와 어떤 일들이 있어져도 그 가운데서 볼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얼만큼 내가 변화가고 있는지를 보고 가시면 돼요. 예.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세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이 과정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 아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동등됨이 가지고 계세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누구의 모습이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 주시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워야 될 건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끝없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워야 될 것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죠? 사랑을 가르쳐요. 그 사랑 안에 거해요. 그 사랑하는 인격 안에 있어야 뭐가 돼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절로 오는 거고 하늘나라도 상속도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 안달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니까. 예. 거기에 목적성을 둘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닮아서 함께 그 길을 가야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면 가까이, 그거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그 과정이 없이 예수님만 주구장창 고생하고 예수님만 낮아진 길 가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고난 가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뭐 이렇게 간다가 거기 우편에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내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기를 원하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을 가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엄마가 청탁해가지고 예수님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아들 5편 4편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그건 세상 주관자들이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사랑을 나타내 주러 왔다잖아요. 그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그 길을 가. 그것만 신경 써라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거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수단으로 삼지 말고 세상에 속한 뭔가 복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개념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가자는 그 길을 가는 거죠. 머리 둘 곳 없이 가는 거죠. 어떤 것이든 간에 주어주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주는 거예요. 전혀 그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 땅에서 막 목사로 대접받고 막 자기 자랑하고 막 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도 받고 이거는 진짜 도둑놈 심보라니까요. 내게 처리돼야 안 돼요. 처리 안 돼요. 내 속에 게 처리가 안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똑같이 그 습성 그대로 가다가 예수님은 한 번도 대접받거나 높여받거나 그게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거고 나의 제자들은 너희는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도 또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목적하면 가는 거죠. 적용점은 조금씩 다 틀릴 수 있어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뭘 다 버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 그 어떤 상황들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알고 가시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원하는 그거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예수님이 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길을 가야 그냥 알아서 우편에 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리로 만들어놨죠. 교회 충성 안 하고 뭐 안 하면 누구는 무슨 모자 쓰고 면류관 쓰고 누구는 무슨 모자? 개털 모자 쓰고 다 엉뚱한 소리 해놨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다 해서 믿음이 그렇다 우리가 할 건 없지만 성경의 목적상 방향성으로는 외형으로 봤을 때 그런 거는 절대 아닐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두 가지 다는 아니라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버렸던 거예요. 아무 가치 없걸랑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가치 있게 영접할 수가 없었걸랑요.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배설문 일평생을 자기는 거기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 보통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정말 똥보다도 더 하더라는 거죠. 완전히 버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똑같은 걸 같이 느껴요. 이게 써놨던 이 내용들이 그냥 알아져지고 느껴져지고 그냥 같이 느끼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써놨던 거라도. 이게 같이 느끼며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고 마음을 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전해드리려고 애쓰는 거죠. 제 뭔가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담아주시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해드렸어도 제가 뭘 할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목사님 설교가 들리고요, 깨달아지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건 거죠. 이게 정확한 거고요. 다 그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상해졌는데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안전장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개적으로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뭔가를 포장하거나 하여튼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100% 그거는 사단의 자식일 확률이 99.99%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수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속지 마세요. 제발. 성경대로 가세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어디 나를 드러낼 게 있든가요. 가면 갈수록 뭐밖에 없어요. 은혜고 부족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디 내가 잘하고 선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없어요. 선이 없어요. 선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자체도 자기가 육체로 오셔왔을 때는 내가 선하지 않다? 선한 분은 누구다? 아버지만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가 몇 대째 믿어서 그렇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뭘 해서 그렇고요. 다 멍멍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마지막입니다. 듣기 기쁘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마음을 두지 마시란 소리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양육하는 양육의 장소에 불과해요. 자, 누구든지 세상을 뭐하면 사랑한다는 건 세상교에 마음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누구의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 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수 없는 다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인격의 관계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 아가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것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랑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고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뭐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예, 이런 것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다 뭐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죠. 이 관계를 얘기해. 아버지와 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누구의 뜻?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을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뜻이 뭐라고요? 그 뜻이 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누구?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것이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 단순히 사랑하라는 사랑은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소의 새끼는 뭐라고요? 소인 것처럼 내가 너를 피조물인 너지만 내 자녀로 한 것처럼 너희도 뭐가 되라? 내가 되라. 내 자식이 되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내가 되라 이 말이죠. 그걸 향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창조의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이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끌고 가세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뭐가 되고 방종이 되고 전혀 코드를 잘못 맞추면 어린아이에 그냥 내 요구만 들어주고 내 응성만 받아주고 이거는 어린아이예요. 장성하지 않아요. 아까 장성한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그쵸,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아가페 사랑의 어떤 뭐 기본적인 그 원리만 오늘 설명드리고 앞으로 또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더 깊은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